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원래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 이어가려고 설교 원고도 다 만들었고 PPT도 만들었고 주보도 다 만들었는데 금요일 밤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말씀을 제게 부어주셨어요. 이번 주일에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제 하루 만에 설교 내용 다 바꾸고 주보 다 바꾸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막힘없이 흘러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서 붓을 들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이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 4장부터는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 삶에 실천해야 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첫 마디를 바울이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결론적으로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가 되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수학 기호로 따지면 더하기, 덧셈 기호와 닮았지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유무상통의 공동체였습니다. 있는 사람은 가져와서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 주고 없는 사람들은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 공급받은 것으로 부족함을 채우고 그렇게 네 것과 내 것의 구분이 없었던 하나됨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시작됩니다. 미움과 다툼이 빈번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러한 소식들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요. 여러분, 왜 힘을 써야 될까요?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힘써서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 주님이 너희는 하나다라고 붙여주셨는데 여러분이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그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 사람 중에 딱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셔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심을 잘 지켜내며 살라고 부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 살다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다들 아니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가정 상황이 어떤지. 단 두 사람 마음 맞추고 사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를 우리가 선택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한 교회 성도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몸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한 몸의 지체로 붙여주셨어요. 부부 사이에도 두 사람도 하나됨을 지키는 게 어려운데 그렇게 함께 되어 하나 되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 하나됨을 지켜야 할까요?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그리고 평안.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성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면 우리 본성의 특징이 뭐냐?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제일 중심 자리에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새로운 성품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모태로부터 받은 우리의 모습,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기는커녕 여러분, 사실 우리의 주특기는 찢는 거예요. 뜯어내고 다투고 싸우고 내 방식을 주장하는 게 우리의 주특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생긴 그대로 있는 한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6가지로 요약해 놓은 거죠. 제일 먼저 뭐가 나왔어요? 겸손. 그냥 겸손이 아니고 모든 겸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란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나를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내세우게 되면 하나됨이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이 참 다양하다는 겁니다.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이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당회를 하거나 또 이런저런 회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와,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처럼 교회라는 곳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주장들이 다 나오게 되고 그게 다 끄집어내져서 내가 옳다, 이게 내 전문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끊임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당신보다 나아,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겸손이에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시작. 아멘. 앞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모일 때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당신이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 그게 하나됨을 지키는 첫 번째 성품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서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 성품이 한마디로 겸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낮아지셨어요. 이 땅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온유. 여러분, 사실 겸손과 온유는 주님이 직접 본인의 입술로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온유한 성품을 가진 분들만 모여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밭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넓은 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교회는 온유한 사람들이 진짜 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또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내면의 강인함을 가진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강인함은 남을 지배하는 강인함이지만 교회의 강인함은 남을 품을 수 있는 강인함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연약하고 미숙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품을 가진 온유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품이 오래 참음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정말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 사랑의 본질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못 참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와 마음이 맞고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하고만 알콩달콩 잘 지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을 내 옆에 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 또 참다가 목사님 저는 저 사람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우리 교회 저 사람 안 나오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나가고 나면 비슷한 사람이 그 자리를 또 차지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보내다 보면 누구만 남을까요? 나만 남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될까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뭘 참으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그 말은 죽기까지 참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데요. 여러분도 오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해석할 줄 몰라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지 않은 성경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 가만히 읽어보시면요, 신약 성경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고난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만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해석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힘들고 어려운 일, 질병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궁핍함이 올 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싫어하세요? 라고 반응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고난은 형통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통로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고난을 좋아할까요? 저도 고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일관되게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마다 함께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 시험, 어려움, 문제라는 말과 어떤 단어가 같이 따라올까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라는 주제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늘 짝하여서 등장하는 단어, 그게 뭘까요? 우리 옆 사람 같은 줄에 앉은 사람들하고 한번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볼게요. 고난이라는 주제와 함께 성경에서 붙어서 짝으로 나오는 단어가 뭘까? 자, 빨리빨리 대화 나누세요. 물어보세요. 고난과 함께 짝하여 나오는 단어가 뭘까? 자, 어떤 답들이 나왔어요? 선물? 참음, 오래 참음, 참음. 사랑? 좋은 말들인데 다 정답을 비껴나갔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도요, 야고보서나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함께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해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을 만났는데 기뻐하라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늘 짝이 뭐냐 하면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기쁜 사람 있나요, 혹시? 고난이 와서 와, 즐겁고 행복하다 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독특하게도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언제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단어가 짝이 되어 나옵니다. 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이 단어, 즐거워하나니 할 때 즐거워라는 단어가 굉장히 특별한데요. 이 말을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이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난을 당하는데 막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 없는 분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가 힌트를 주는데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해요. 고난은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기쁘게 여겨라. 기쁜 것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무엇이 따라올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새롭게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모든 성경에 나오는 성도의 성품은 인내로부터 출발합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기쁨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뎌내고 믿어주고 받아주고. 여러분, 저라고 해서 그게 쉽겠습니까? 목회한 지 저도 어느덧 25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좋은 사람만 만났을까요? 아니요. 내 마음을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오래 참으면서, 원래 제가 가진 성품은 오래 못 참는 거거든요. 오래 못 참는 나의 성품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이 기대하는 것처럼 오래 참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깊이 예수님 때문에 받아들일 때, 오래 참으면서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후반부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하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특별히 몸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지요. 교회를 설명할 때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이시고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몸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라면 몸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긴 모양과 특징은 다 달라요.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손이 다르고 발이 다르고 심장이 다르고 폐가 다르고 다 달라요. 모양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는 일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체가 한 몸에 붙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게 몸이에요. 교회가 하나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는 그냥 억지로 다른 말 다 하지 말고 그냥 한마디로 통일해. 여러분, 이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몸이 유기적이다라고 할 때 이 유기적인 게 뭐냐? 예를 들어 손가락이 아파요. 손가락을 다쳤어요. 그러면 손가락이 아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오늘 내가 몸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손가락이 내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아프지만 유기체이기 때문에 온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랑하는 지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나도 아픈 거예요. 한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한 성도가 어려우면 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게 몸이라고 말할 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은 남이 아닙니다. 나와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와 같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우리에게 그 눈이 열려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비로소 교회가 진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션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인꼬부부로 소문난 션이라는 가수가 강연하는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부부가 뭔지를 성경적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부부는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든 건데 찰흙 두 덩이가 있는데 그 두 덩이를 뭉쳐서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찰흙 두 덩이를 합치면 분명히 하나가 되지만 이거 다시 떼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 아니래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뭐냐? 빨강색과 파랑색이 있어요. 빨강색과 파랑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죠? 무슨 색이 됩니까? 보라색이 됩니다. 보라색은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니에요. 그런데 파란색이 나의 파란색됨을 포기하고 빨간색을 받아들일 때, 또 빨간색이 나의 빨간색됨을 포기하고 파란색을 받아들일 때 아름다운 보라색이 되는 거예요. 이 보라색은 더 이상 다시 예전의 빨강으로, 다시 예전의 파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색깔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에요. 임의로 떼어낼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붙일 수도 없는 그 새로운 하나됨. 그것이 부부요, 그것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나의 몸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라는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주도 한 분이시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한 분이시다라고 읽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주님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의 주인과 저의 주인이 같기 때문에 내가 주인 삼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할 때 비로소 하나됨을 지켜내어 주인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흥업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제일 기뻐하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신혼부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가정에서 자란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문제는 둘이 만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갔어요. 아내는 이렇게 살 바에야 우리 그냥 이혼하자라고 말하는데 남편은 차마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말로 뱉어버리면 진짜 이혼하게 될까 봐.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 다 교회에서 훌륭하게 섬기고 있는 중직자들이신데 우리 부부가 이혼하면 부모님, 교회, 교우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면목도 없고 도저히 내 입으로는 그 말을 내뱉지 못해서 고민하다가 이 부부를 주례해 주신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목사님 앞에 다 이야기해요. 목사님이 한창 동안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말씀 하나를 읽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읽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읽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말씀을 읽게 하고 형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형제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아내가 이럴 바에 차라리 이혼해요 라고 말할 때 형제도 이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있대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짝지워 주신 가정인데 이혼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도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도 있대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형제의 마음에 심어준 건 누굴까요? 마귀네요. 반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가정인데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준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자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건가 마귀 뜻에 순종할 건가 라고 물은 거예요. 이 상담을 마치고 뭔가를 깨달은 형제가 집에 오자마자 제주도 티켓을 하나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단둘이 제주도 여행을 갑니다. 하루 종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그날 밤 숙소에 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나한테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요 라고 말할 때 나도 솔직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마음이 알고 봤더니 나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는 사탄이 심어준 마음이었다고. 나는 절대로 마귀가 하라는 대로 안 할 거라고. 우리 가정 지킬 거라고.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도 옹격결에 저도 가정을 지킬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갈 때에는 두 사람이 굉장히 냉랭하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이혼의 위기를 넘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난 우리 흥업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소문은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야, 저 교회는 저런 사람도 사랑하고 저런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는구나. 그때 비로소 사랑의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준에서, 우리 상식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함께 힘써 봅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